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과 함께 열심히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표는 성덕 80년 새로운 도약의 해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거목을 연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기도로 성장해서 청장년에 풍성한 다음 세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허락하시고 목표를 주셨습니다. 지난 부활절까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또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해서 진짜 성경을 필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기도 운동이 같이 또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웨슬리 성회할 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힘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 10월 8일이 25년 동안의 화성에서 목회를 접은 게 아니라 이제 다 마치고 이쪽으로 오는 날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봉고차 한 대가 왔는데 안종섭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공길순 장로님과 오세곤 장로님 그렇게 세 분이 왔나요? 더 왔나요? 아무튼 그렇게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교인들이 이제 바깥에 한 20-30명이 나와서 이제 저기 배웅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울기도 하고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아글아글 쓰고 왜 가요? 뭐 이런 그런 분도 있었어요, 진짜. 그래 이제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가 없었으면 그냥 바로 차 안에 대화로 넘어갔을 텐데 그런 교인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올리니까 너무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처음 왔을 때에 월세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또 교회 전도하고 교회가 좀 부흥돼서 100평 땅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두 가지 것이 머리에 남았는데 하나는 절대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절대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매달렸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 이 두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성도들하고 나름 비록 교회는 작았지만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 있고 저희 집사람 맨 처음에 한 2달은 제가 총각으로 거기서 목회했으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 집사람 또 그 할머니 또 저 이렇게 셋이 하다가 또 이제 한 명, 2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갈증처럼 있는 것은 저희 교인들이 몇은 안 돼도 그 몇도 다 젊어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거나 일을 가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이분들이 시간이 되는데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4명, 5명 놓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베테랑이 목사도 아니고 그때가 20대 후반 뭐 이럴 때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열정만 있지 방법은 모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불이 붙고 저녁에 좀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 1.5km 정도 산 쪽으로 올라가면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전국으로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가 89년, 90년 요때 한국 교회 또 큰 교회들 중심으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기도원을 곳곳에 짓는 그런 붐이 일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교회 광고 시간에 우리 기도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도 월세인데 무슨 기도원인가 이렇게 눈이 뻥그러져가지고 원장님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내 생각은 칠보산 기도원을 우리 교회 기도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봉고차에 싣고 교인들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갔더니 한 100여 명 그 수원 화성 지역에서 이제 매주마다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100명은 일반 교회 1000명 이상의 어떤 기도적인 파워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쩌렁쩌렁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기도 불이 이렇게 붙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를 계속 매주마다 갔어요. 근데 기도원의 성격상 한 11시인가 기억으로는 그 정도 시작해서 새벽 1시, 어떻게 경우는 강사님에 따라서 막 새벽 2시까지도 해요. 그래도 아무튼 했습니다. 근데 좀 계속 가다 보니까 좀 꾀도 나고 그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갔어요. 한 번은 기억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추운 겨울은 아니었는데 눈이 살짝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렇게 봉고차 하니까 보니까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교인들 5-6명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올라가는 한 100m 정도가 아주 약간 가파른 이렇게 언덕길인데, 안에 들을까 그 봉고차는 되게 뒷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다 지지지 그러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집으로 갈까 말까 그러다가 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차를 옆에다 파킹하고 걸어서 또 거기를 또 몇백 미터를 이렇게 교인들하고 찬바람을 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교회는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은 기도의 불이 결국은 나를 불태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불태우고 활활 타오르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목회를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한 줄의 제 소감이기도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계속 유지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희들도 기도를 좀 잘하고 싶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리고 기도에서 가르쳐 줬는데 크게 2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고,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요 중심을 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주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Lord's, 주님의 prayer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내용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그것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2가지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날마다 외우는 것처럼 계속 기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반대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이 방법도 날마다 염두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앞에 기도 내용은 주기도에 대한 것,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죠.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쪽에 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가 있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비유는 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듣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왔으면 아이도 듣고, 어른이 왔으면 어른도 듣고, 남자가 왔으면 여자가 왔으면 그거 상관없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들으라고 할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저녁에 자려는데 뒤에서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오래된 친구가 마침 지나가다가 그 집을 들어온 겁니다. 어쩐 일이냐고. 내가 어디 가는데 저녁이 돼서 너 생각이 나서 여기 왔어. 그래? 저녁은 먹었어? 못 먹었는데? 그래? 감수봐. 나도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가면서 봐. 여기 잠깐 있어. 그리고 옆에 자기 또 다른 동네 사람한테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저녁 밤 잘 시간 가까이 됐었나 봐요. 우리로 말하면 10시나 됐는 것 같아요. 막 두드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나 아무개. 어쩐 일이요?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내 친구가 왔는데 저녁을 안 먹었대네. 근데 밥을 줘야 되는데 이게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이 하나도 없어. 빵 좀 있어? 한 3개만 꽂으면 좋겠어. 내가 그거 다시 갚을게. 그럴 때에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겠냐 안 열어주겠냐는 거예요. 친구 관계로서는 안 돼, 우리 없어. 지금 다 자고 불도 꺼져.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히 청하는 바람에 저 친구 그러면서 다시 호롱불을 켜고 뽀거적뽀적 내려와서 그 구하는 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얘기했으니까 본론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네가 찾으면 찾게도 되고, 문을 두드리면 그분이 열어주실 거다.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은유적으로, 비유는 아니고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나 은유나 비슷하게 조금 다른데 아무튼 은유로 말하기를, 한번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말이야,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나 생선 좀 줘. 생선 좀 먹고 싶어. 그럼 없으면 없다든지 있으면 준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생선 달라는데 얘다 모르겠다. 휙 하고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 저도 그런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빠 나 달걀 먹고 싶어. 그래. 그래? 그리고 했다가 던져주면서 전갈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냐. 아무리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그렇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내용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자꾸 주기도 하면 내용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는 거, 이것만큼이나 기도하는 방법도 너무 소중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 첫째는 간절히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청하라. 8, 9절을 보면, 요약해서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간청했다라는 이야기는 간절히 청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기도 간절히 해야 되는데,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냐? 단어적으로는 간이 찢어지게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언어적 표현이죠. 근데 간이 찢어지게 기도한다는 게 뭐냐? 간절히 청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봤어요. 먼저 시간적인 차원에서 간절히 청하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적 차원에서 간절히 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기도 제목을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지은 책에 보니까 저 멕시코에 어디
마을 자체가 거의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거기는 가끔 비가 안 오고 막 이러는데 그들이 기도만 하면 비가 온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환산하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한번 모여서 확 하는 거 쉽죠.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는 거, 한국 교인들의 기도 생활 그러면 새벽이든 금요 심야 기도이든 이런 것들을 예를 들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어떤 거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한국 교회에 대한 걸 좀 특징이 뭐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날 밤에 기도회가 있다. 그리고 이 목사가 눈이 이만해져요. 그 맨날 모이냐 그래요. 금요일은 금요일마다 모이고 새벽 기도는 토요일 빼놓고 매일 모인다. 그때 눈이 진짜 이만해져요. 오, 한국 교회 대단하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잘 안 해요. 우리 한국 교회 은혜 받을까 봐. 근데 세계 우리 저번에도 강사님 오셔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분포하면서 얘기해 줬잖아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에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한 것에 여러 성공적 요인인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게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예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적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부흥되지 기도가 없는 교회가 부흥된다? 건물 지어놓으면 여러분 부흥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계속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에 상징적으로 쓴 말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지금은 초인종만 눌러도 띵동 살짝 눌러도 안에서는 어떻게 띵동 나오잖아요. 어떤 전화벨처럼 찌르륵 찌르륵 해서 주인이 다 들어.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거의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거의 받아. 근데 옛날은 초인종이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 그 안에 사람이 있어도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희 문 밖에 와서 두드린다 그럴 때에는 그냥 한 번 두드리고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문화나 그때의 정서는 뭐냐면 주인이 들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빵 구하러 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자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여러분 생각해 상처로 자려고 그러는데 바깥에 문을 열면 들리겠어요? 아마 이렇게 치다가 안 자나보다 그러고 가지 않았을까요? 빵은 구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잠자리가 저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두 번 쳐가지고 못 드는 거 자기도 알아. 집 구조상. 그러니까 들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히 청한다 그럴 때 시간적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들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정적으로는 간절히 청한다는 게 뭐냐면 구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연결돼요.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야 그거 있니?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친구가 친구한테 야 그거 있니? 그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 윗분한테 정말 이거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의를 갖춰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표현할 때 구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친구도 아니고 내 밑에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분 내 위에 계신 분이니까 예의를 갖춰가지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꼭 좀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청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몇 번 했냐 또 얼마나 길게 했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 중에서 찾으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설교를 주면서 저 연구를 쭉 해보니까 참 심오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좀 어려운 얘기. 구하라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의 응답의 형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주인에 의해서 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그분이 열어주시고 그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줄 건데, 유독 찾으라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고 찾으라 그러면 네가 찾을 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표현해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했냐면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그렇게 움직여진다 그러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찾으라와 연결을 시킵니다.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심정적인 것은 정말 애절하게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믿음적인 차원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 이것이 모아졌을 때에 간절히 청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듣는 사람들이 다 여기 각자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들으면서 자기가 약한 부분이 막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끈질기게 못한, 그렇게 막 움직이는 분이 있을 거고, 나는 기도했는데 그냥 주면 감사하고 아닌 저도 뭐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막 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기도하긴 했는데 두려워하고, 기도했는데 두려워하거나, 기도했는데 내가 의심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게 보완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막 각자가 다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움직이는 부분들을 잘 처리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간절히 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어떤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냐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구도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건물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틀을 짜는 거예요. 미리 설계도 하고 기둥은 어디다 세우고 이 프레임이 될 때 그걸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그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 틀을 어떻게 짰냐면 부모와 자식의 틀로 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정말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고, 기도 이전에 마음이 흐뭇하고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모와 하나님을, 우리와의 관계를 기도로 설명할 때에 아버지와 자식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구조 자체가 어마어마한 게 은혜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기들을 이렇게 예뻐하고 그러니까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귀여워요. 그리고 막 볼때기도 잡아당기고 막 엄마만 없으면 여기도 막 깨물고 싶고 막 이래. 너무 예뻐가지고. 또 애들 팔뚝이 식빵같이 생겼잖아요. 볼록볼록 이렇게. 막 먹고 싶어 막. 그리고 예쁜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제 한번 안아주고 싶어. 이리 와라 그러면 잘 안 오려고, 낯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막 강제로, 반강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막 울어. 그리고 막 그래. 아이, 이놈의 새끼. 그리고 이제 다시 엄마한테 주면요, 울음을 뚝 그치면서, 그때 애 동작을 보세요. 딱 먼저 엄마한테 안긴 다음에 나를 싹 돌아다봐. 아니, 한번 해보세요. 우는 뺏었다가 한번 엄마한테 주면 울음을 뚝 그치면서
반드시 리액션으로 나를 딱 쳐다봐. 나는 네 품에 안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엄마 품에 있는 이 프레임이 나한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도 그치고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프레임을 뭐라고 했냐면 부모와 자식의 틀로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은 좀 어렵게 생각하면 더 이상 기도는 중요하다는 어떤 은유법 중에서도 부모, 자식 이 틀보다 더 확실한 틀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다른 은유 비유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으로 은유될 것에 금기시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네 아버지냐 이거예요. 한편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막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심정으로 내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는 이런 틀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이 기도하면요 가장 관심이 어디다 쏠린 줄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에 쏠려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또 좀 기도가 깊어지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어디에 관련된 얘기예요? 기도는 응답에 대한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에요. 누구나. 이것이 넘어서야 될 한 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흐려질수록 기도도 흐려지고요. 제가 보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서면 설수록 기도도 뜨거워져요.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 생활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응답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는 답이 뭐냐면 네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너의 아버지 같은 분이야. 우리가 어릴 때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티를 안 내고 자식에게 뭔가 주려고 했던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게 뭔지 알잖아요. 어머니 안팎으로 나를 위해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아버지, 어머니. 근데 장례식이 수십 건, 수백 건 갔어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장례 치를 때 무슨 젖단 어머니가 있어. 이런 자식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막 그 앞에서 가장 많이 우는 거가요. 그 사람이 그 집안에서 가장 어머니한테 못되게 한 놈이에요. 내가 보면 알아. 그런 잔잔한 미소로 그래 너 그거 먹고 싶어? 알았어 아빠가 알아서 그러면서 그냥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애가 원한다는 거 저녁에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런 너희 아버지의 미소를 갖고 있는 분이야. 너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한테 은혜 많이 받고 응답 많이 받고 살았잖아. 그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이야. 이 더 이상 어떤 틀이 필요하고 더 이상 어떤 은유가 필요하냐는 게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목사가 무슨 힘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배운 지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덕교회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부족하지만 구하면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강원도 정선에도 갔더니 거기서 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화성으로 보내고 화성에서 그냥 기도하며 성도 들어가 몸부림쳤더니 하나님 인천에 가서 사역하라고 해서 여기 와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내 얘기를 안 들어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얘기를 들어줬잖아. 응답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내가 하면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안 듣는 척하면서도 들어주는 게 어머니였고
눈을 맞대고 들어주는 분도 아버지였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셔. 이 성령도요, 그 성령 의미를 갖고 있지만 포괄적 의미예요. 그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돈이 생기는 게 좋아요? 돈을 어떻게 잘 버는 방법이 생기는 게 좋아요? 지식이 생기는 게 좋아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방법을 아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진짜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돈 갑자기 10억이 생겨지면 엄청 좋을 것 같죠? 그 10억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차라리 안 생겼으면 오래 사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 받아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거기서 열매가 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고 이런 것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면 그 어떤 것을 받은 선물보다 가장 값진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만 가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 집사님 기도하세요. 수없이 귀가 닳게 들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기도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유, 기도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유,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혼자 할 거 모여서 하고, 모여서 해서 또 같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것을 디딤돌로 삼으면 2층, 3층, 4층 올라가는데 걸림돌을 삼으면 1층에서 걸리면 지하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공부 여태까지 하고 앞으로도 공부하지만 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때 3학년 때 담임선생님 한 말이네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희는 원주에서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4군데 있고 하나는 그중에 여자 남자 저기 있는데 전기 후기 이런 식으로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조회 시간이나 할 때 몽둥이들에게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공부들 열심히 해 임마. 원주고등학교 시험 보러 한 번 의자에 앉고 평생 못 앉지 말고 시험 보러 갔는데 떨어져서 못 들어가지 말고 그 뜻이에요. 거기에 시험 보러 가가지고 계속 네 자리 만들려면 공부 열심히 해 임마.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물론 그 소리가 그 당시에는 껄끄러운 소리 같고, 아 선생님 입만 열면 공부하라 그래. 그런데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니까 내 인생에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기도의 내용만 가르쳐주면 기도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 잘 알아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중요한 것은 기도는 간절히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어떤 상태로도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응답에 대한 턱을 넘겨주시고 조근조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부탁에 응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쳐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매일마다 입으로 암송하면 반면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방법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새로운 기도의 모습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개인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의 기도의 움직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